제가 어디서 좀 책을 봤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여기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청년의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기독교 속에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이랑 같이 이어서 이렇게 좀 나눌 제목은 우리 청년들, 혹시 여기 많은 다음 세대들 저 위에서 많이 웃고 있는데 지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 우리 성웅으로 불리죠. 예전에 드라마에도 불멸의 이순신으로 우리에게 많은 인상을 심어준 위인입니다. 또 우리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 과연 그들은 천국에 갔을까? 많은 다음 세대들이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그 다음 세대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 3명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기존에는 목사님이 천국에 없어서, 장로님이 없어서, 우리 김집사님이 없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말로 풀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왔어?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두 번째, 그 사람은 왜 안 왔어? 그 사람은 왜 안 온 거야? 마지막 3번째, 나는 어떻게 왔지? 내가 온 거에 놀란다고 합니다. 저 사람, 그 사람 천국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천국을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천국에 방송이 울려 펴졌습니다. 낭낭한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천국 전망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벨, 이게 무슨 소리죠? 왜 우리를 전망대로 모두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모세가 걸어가면서 아벨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이지? 이런 일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왜 모이라고 하는 걸까? 나도 모르겠는데? 아벨은 고개를 가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복에 바울, 자네는 알아? 글쎄요, 바울도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그들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전망대에 도달했을 때 천사의 방송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기립하여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아래를 내려다 보십시오. 박수를 치면서 지상을 내려다보니 한 신학생이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 후보생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친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일생을 투신하기로 결심한 헌신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영적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먼저 목회 사역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받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영혼에 대한 연민과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내적인 부르심을 느낀 사람들이 대개 신학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한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직 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는 각오 속에서 주먹을 꼭 쥐고 신학의 문을 두드렸는데 막상 신학교에 다니다 보면 그러한 감격은 사라지고 잡다한 신학적인 지식의 조각들만이 머릿속에 가득한 처지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의 깊은 맛을 보지도 못하였으면서도 교회와 은혜의 세계를 판단하는 비판력들은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설교를 들어도 전처럼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밑바닥을 뒤흔들며 쏟아지는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간구하는 대신 바쁜 학교 생활과 틀에 박힌 교회 봉사 속에서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이어가기가 일쑤입니다. 혹시
이것이 신학부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방송실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네, 이것은 제가 2016년도에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성지순례를 갔던 곳인데 이곳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타부가라는 곳으로 일명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합니다. 검은 현무암 바위에 세워진 이곳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온 곳이 이곳입니다. 두 번째, 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곳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제자들을 먹였다고 하는 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는 멘사 크리스티라고 라틴어인데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다음 편. 네, 이건 제 아내랑 사진을 넣으려고 해서 넣은 게 아니라 저쪽 타부가에 위치한 바닷가 사진이 다 이렇게 배경으로만 두고 찍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 아내랑 여름 때 신혼여행 간 사진을 넣게 되었습니다. 네, 좀 보기 흉하더라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곳이 지금 예전에는 물이 제가 서 있는 곳까지 차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물이 많이 메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베드로랑 그 함께한 7명의 제자들이 저쪽 한가운데 그 바위 있는 데서 한 100m 되는 지점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확신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많이 낮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이 얼마나 멋진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바다 밖으로 많은 물이 빠져나갔고 이곳으로 유입되었다 다시 흘러나오는 요단강마저도 물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옛 해안선과 새 해안선 사이에는 100m 남짓 되는 갈대와 자갈밭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 바로 서쪽에 타브가라는 이름의 좁은 장소에서 벌어진 그날 아침의 전경이 어떻을지는 지금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인접한 그곳은 여행객만 없다면 조용한 곳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디베라의 중심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발에 부딪히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호수에 반사된 하늘 색깔은 골랑고원 위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불덩어리, 일출의 장관이 주는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신선한 아름다움과 가능성으로 충만한 하루가 밝아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의 일부이며 우리의 시선을 새벽에 맞추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확신과 뚜렷한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갈릴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응당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현장이었던 갈릴리에서 이제껏 잘못되었던 그들의 삶을 성찰하면서 진리의 증인으로서 새로이 자신들을 정립하는 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진정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가치를 분별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성질이 급한, 그렇게 늘 제자들의 최고의 격이었던 베드로는 더 이상은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그는 주저함 없이 갈릴리 바다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 혼자 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들은 한 사람씩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함께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하늘과 해면이 맞닿은 갈릴리 바다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홀가분하게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지며 이제껏 먹고 삶에 노예되었던 자신들의 어리석은 삶을 반성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그 바다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둔 채 사심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서던 그 티 없이 맑은 마음을 되찾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기를 잡고 싶었기 때문에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무료하게 앉아 기다리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필요한 일이요 득이 되는 일이기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 중 아무도 그것이 분별 없는 지심을 지적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절대 다수였기에 자신들의 정당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절대 다수가 밤이 맞도록 함께 그물을 던졌으나 단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절대 다수 속에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주님 역시 그날 분명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들의 속이 아니라 그들이 떠나온, 그들이 등 돌렸던 바닷가 무태에 계셨습니다. 바닷가 무태에 홀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 등을 돌린 채 바다 한가운데서 헛되이 땀을 흘리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밤새 헛수고를 했고 예수님이 서 계신 줄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주님의 임재에 민감하지 못하면 중심이 비어있는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생계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명을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는 사명을 확신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얼마 전 회의 때 저는 선생님들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임무, 섬기는 일, 다양한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힘이 많이 들었을 텐데 토요일, 주일 봉사에 쉼없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사랑한다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1999년 실습을 나가 약 16년에서 17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명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늘 생명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 주어집니다. 혹 삶에 지치고 관계가 힘이 없으면 사명, 그 생명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주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돌아온 베드로는 너무나 고기를 잡고 싶어졌습니다. 3년 넘게 손을 놓았던 일입니다. 복잡한 심사를 달래는 데는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 적격입니다.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낚시의 목적은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답하고 무료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신학교 오기 전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도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저도 역시 루어 낚시를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머리와 마음을 잠시라도 비우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할 만한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가 초행길이 아닌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아주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결 흐름, 파도 모양만 봐도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갈릴리 최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닌 떼거리로 나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서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고기잡이에 나선 이상 그들 중 누군가는 송사리 한 마리라도 건져 올리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 밤 완전 무결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어부들 중 한 마리라도 잡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변 중에 이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어찌 한쪽으로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깊은 곳, 얕은 곳, 오른쪽, 왼쪽, 전후 사방 그물을 던지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새삼스럽게 그물을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닷가 출생이 아니십니다. 또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아닙니다. 내륙 지방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애굽을 거쳐서 바다와는 거리가 떨어진 산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속적 직업을 굳이 따지자면 고기잡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목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샅샅이 뒤지고서도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급히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안주하려는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자로 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처음에 사진에 공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2016년 학부 4학년 때 학교 교육과정 중에 필수가 아닌 선택 수업으로 성지 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매일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야간 주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와 학비로 빠듯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서 성지답사 비용 400만 원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없는 날에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일을 하며 비용을 어렵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26일 2주간의 성지답사로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성지답사 코스 중 6월 28일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타부가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한 뒤 부활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의 고백을 듣고 지상 사명을 맡겼다고 전해진 바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건축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 이른 아침에 떡과 생선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는 자리를 기념하여 기원 후 4세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후 1263년 이슬람 통치기에 파괴되어 약 700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1933년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의해 임시교회가 세워졌고 1982년에 증축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검은 현무암 벽돌로 지어진 성당 내부에는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불리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한 바위로 여겨지는 검은 현무암 바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회 건물의 남쪽 아래에는 갈릴리 바다로 이어지는 돌계단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교회 내인 그리스도의 식탁 바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브가 해안가 바위에서 예수님은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두시고 밤새 고기를 잡느라 피곤하고 허기진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멋쩍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피할 길이 생겼습니다. 물고기를 세고 또 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세고만 있습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정결한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물고기 153마리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양합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성전의 제단이 아래부터 1규빗, 5규빗, 3규빗, 3단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식사를 나누신 것은 구약의 예배에서 신약의 예배로 넘어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사랑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을 주는 예배였습니다. 베드로는 한쪽 구석에서 어색한 모습으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헤엄쳐 오느라 온 몸과 머리가 다 젖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생쥐가 고양이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장에 뛰어가던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제자들의 육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질책하기보다는 섬김으로 제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며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피곤함과 영적 어둠을 느낄 때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꿈이 아닙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원수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전쟁의 과정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